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부문의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28절에서 33절까지만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9장입니다. 22절에서 33절 말씀. 새로운 변화와 성숙을 향하여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경에 참 많은 그 등장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꽤 많은 사람의 모습, 인생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서 핵심 흐름을 결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은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사람 하면은 단연 아브라함의 아들 그리고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일 것입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새로워진 사람 야곱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사람이죠. 이삭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누겠지만 어찌됐든 이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그의 인격과 삶이 새로워진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하게 계명을 이야기함이 아니라 그의 삶이 바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핵심 인물, 특별히 한 흐름을 결정하는 사람은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써 내려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사용하고 하나님의 선한 동역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변화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까지 주님께서 이끄시는 데까지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계속 동행하시고 또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변화된 세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과 또 모세와 엘리야의 이야기죠. 30절, 29절에서 3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그 용모가 변화되어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의 이야기인 것이죠. 공교롭게 3대3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명 또 한 그룹 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앞서 있었던 세 사람은 변화된 사람을 이야기하고 뒤에 세 사람은 아직까지 변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 모습을 보니까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해서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서 다른 평행 본문에 보면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빨래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흰 옷을 입었다, 광채나는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곤 합니다. 전혀 새로운 변화,
말하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완전한 새로운 차원의 변화된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의 어떤 변화된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가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놀라운 변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비롯해서 모세와 엘리야는 이처럼 영광의 광채를 입은 사람들로 변화되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들은 왜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살펴보고 또 헤아려 보아야 할 본문입니다. 특별히 2022년 올해 마지막 새벽 기도죠. 이제 한 날로 이야기하면 내일 하루가 더 남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토요일 날 새벽 기도하지 않으니까 마지막 2022년 새벽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가 과연 얼만큼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이 한 살 먹고 달력 한 장 넘기고 우리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노쇠함을 향한 변화가 되었든 어쨌든 많은 변화가 한 해 가운데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진 한 장만 찍어 보아도 한 해 1월 1일 또 12월 달 사진만 보아도 1월 달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촌스럽기도 하고 어색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조금씩 달라지고 변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변화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의 모습인지 아니면 그대로 있는지 오히려 과거로 한 걸음 더 퇴행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디 한 군데라도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난 변화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들의 모습 우리가 다시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또 다른 모세, 엘리야, 그렇거니와 다른 나머지 세 사람 외에 이 두 그룹의 변화가 완전히 서로 대비가 되는가 할 때 결정 요인 한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자아의 죽음입니다. 자신의 죽음. 사람이 아무리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새롭게 되어가려고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사람은 진정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는 절대로 그 어느 거 하나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선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물론 바울이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이지만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은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나타나고 열매 맺는지를 보여주는 첫 발자국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 예수께서 변화된 모습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셋이 만나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을 변화산 위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운명, 예수님의 가야 할 길을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신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는 두 인격을 말합니다. 두 인격, 모세라는 한 사람, 엘리야라는 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 두 인격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 전체를 상징하는 바입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서, 시가서, 예언서 많은 것이 있지만 다 빼고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두 기둥이죠. 하나는 율법, 하나는 선지서인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지목하고 말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온 인류와 또 많은 인생의 참다운 변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신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임 당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또 보게 되신 계기가 변화산에서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변화의 핵심 원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다른 것을 더하고 지식에 지식을 더하고 이것에 저것을 더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는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는 그 자리,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에 그에게 새로운 생명이 또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결실이 나타남과도 같이 내가 죽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기대하시는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 동행을 했습니다. 본문의 흐름에 의하면 3년 가까이 같이 동행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카피하는 존재입니다. 앞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면 무엇을 이야기하면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잠시 동안이라도 그의 말을 흉내내거나 그의 몸짓을 한 번이라도 흉내내보는 것이 인간이에요. 저절로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왜 닮느냐? 어떤 DNA 구조를 가지고 태어나서 똑같은 신체 구조, 비슷한 신체 체형을 가지고 태어나서가 아닙니다. 가장 많이 보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동행했고 그와 같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비슷한 말투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말투도 닮고 걸어가는 것도 인품과 성격을 닮는 것입니다. 같이 동행하면 무엇이든 하나 닮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전체 12제자의 대표입니다. 이들이 과연 변화됐느냐? 아직까지 예수께서 원하시는 참다운 변화는 없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이야기를 앞두고 이 이야기 사이에 보면 앞뒤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자면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함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내가 어떤 지위에 올라갈까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이렇게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33절에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 이야기를 번역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주님, 우리가 이대로 쭉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아갑시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베드로, 모세, 엘리야, 예수님 모습이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너무나 황홀하고 그 산 정상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너무나 좋아서 그냥 그대로 쭉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이야기의 어떤 본심은 무엇인가 하면 그냥 이대로 살아가서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 필요 없다. 이대로 계속 그냥 유지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변화를 기대하지 않고 변화를 원치 않은 이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12월 30날 어떻게 보면 올해의 마지막 끝자락에 서서 다시 한번 저의 모습 비롯해서 우리가 살아 모습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괜찮은가? 이대로 쭉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온전한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분명 계속 유지하고 싶은 모습, 이대로 살아가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더 새로운 변화, 더 새로운 성숙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라가야 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어디까지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만일 우리 본인의 모습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면 우리는 더 이상의 변화가 필요 없습니다. 이대로 쭉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는 새로운 변화와 성숙을 향해 도전해야 되는 것이고 나가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별세를 하실 것을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을 더하고 저것을 더하고 지식에 지식을 조금 더하고 여러 삶의 경험을 더 쌓았다라고 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참다운 변화, 성숙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야 합니다. 우리 옛 자아가 죽을 때, 너희 옛 자아가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할 때 새로운 한 해가 진짜 새로운 한 해, 다가온 날들이 새로운 변화와 성숙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예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그러므로 이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히지 않은 부분, 아직까지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는지를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모습으로 내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사오니 이대로 쭉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대로 쭉 살아가면 우리가 살아온 삶의 과정을 우리가 알듯이 미래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래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써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 말씀만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오늘의 모습이 내일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보지 않아도, 내일까지 가보지 않아도 능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누구도 꿈꾸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된 내일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설하신 곳까지 갔을 때에 어제의 모습, 오늘의 모습이 아니라 더 나아지고 더 온전해진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설하신 곳, 가라신 곳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지식에 지식을 더하고 경험에 경험을 더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한다고 우리 삶 속에 그런 변화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 옛 자아가 죽고 우리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결단코 그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즉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기로 작정하고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는 순간부터 우리 삶에는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건 그 이상의 찬란하고도 아름답고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놀라운 삶의 열매들로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동안 아마 적지 않은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고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변화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한편으로는 더 나은 변화와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제부터 새로운 변화와 성숙을 향해 나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